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번역해드립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했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준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아니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데 자기가 왕이라. 이 세상에 이런 도덕을 보고 있어. 아버지의 것도 뺏고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언약의 법도 깨버리는 그러한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압살롬이 세운 정부는 적그리스도의 정부다. 적그리스도의 정부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정부, 그리고 사탄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괴뢰 정부다. 사탄이 세운 정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볼 때 불법한 정부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전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못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사람이 압살롬. 그러니까 10계명을 봐서도 3계명을 깬 사람, 도적질한 사람, 나중에 또 가는 길까지 하죠. 살인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들을 성경을 이렇게 다 써놓은 것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를 깨닫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을 외치다 봐요. 내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는가. 저도 될 수 있으면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체크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설교할 때 보면요,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러니까 수요일 날 완전히 삐뚤어져가지고 전혀 모른 채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아유, 거울 좀 한 번 더 보지. 만약에 그게 거슬리면은 이렇게 좀 흉내를 내주셔야 넥타이를 제대로 내라고. 완전히 뭐 15도 20도 막 삐뚤어져가지고 혼자 열심히 설교하는 거 보니까 영 보기 싫어하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가끔 저희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구만. TV에서 뭐 아나운서도 좀 어떤 때 살짝 삐뚤어져 있구만. 그러니까 조금만 흐트러져 있으면요,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이게 자세도 흐트러지고 벌써 보기에도 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부분은 있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혹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적질하거나 도적질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죠? 이단들이 왜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려고. 무엇을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그것을 모세오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서는 후린다 그래요. 후린다. 사람은 어떻게 영혼을 그렇게 유린할 수 있냐고요. 압살롬이 4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소원해서 헤브론에서 지금 왕으로 선포하려고.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압살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대적하는 반란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지혜는 사악한 지혜입니다. 사탄이 준 지혜라고, 땅에 속한 지혜라고, 정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는 자의 마지막 삶,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던 그 머리, 용어를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더니 비참하게 깨지더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깨집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행위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잘 살려고 해도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잘 살려고 해도. 초등학교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죠. 성찬식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럼 오해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범하면 압살롬이 할례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 할례가 율법을 범할 때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다 받으라고 하냐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잘 거듭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자기의 영광을 취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냐고.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멋지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음모는 다 감춰져 있고, 그죠? 겉으로 보니까 완전히 포장되어 있어요. 야, 그래도 압살롬이 소원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야, 참, 그동안 내가 압살롬을 지켜봤지만 속으로 걱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런가 보다 생각하고 말이죠. 생각 없이 구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렇게 하고 자기가 본격적으로 계획한 일들을 시행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12절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처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반역하는 일이 워낙 커져버리니까 그 중에 어떠한 인물을 포섭했어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누구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에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인 주제에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네? 자기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떠버렸던 사람이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사랑했던 너네 너도 아프지 않을 밧세바와 어떻게 성추행을 일으키고 우리야, 그 믿음이 좋았던 우리야, 예수의 좋은 군사였던 우리야를 그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가 있겠냐? 아이더벨은요 속에서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응어리가 있고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뭡니까 포섭이 돼요? 압살롬에게 포섭되더라.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와서 달라붙을까요? 이단들이 와서 달라붙어. 어쩌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똑같습니까? 가서 또 무슨 얘기할 거야? 성경 몇 구절 들으면요 그 말씀은 좋다고 할 거야 아마. 아이더벨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영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더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참하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시편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아이더벨이에요. 다시요. 시편 41장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아이더벨은 친구예요.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우리의 언행신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언행신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지 나의 입장으로 그것을 판단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김동철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뭔 관계에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에 불편하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관계인데요? 네? 내 컨디션이 좋고 나쁜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얘기 하는데 오늘은 직구동하니까 아휴 차원에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해서 권사님 내가 오늘 피곤해서 차원에 못 가겠어요 라고 전화한 적 없어요. 네? 코로나가 뭔 관계 있어요? 코로나가 네?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가 뭔 관계 있대요? 정말 마음이 문제지.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면 아예 목사님 오후에 저녁 8시에도 올 수 있고 낮에도 올 수 있고 새벽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깡그리 다 빼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 듣지도 않을 거예요. 시간이 그냥 혼내게 해야지 뭐. 네. 나중에 혹시 들으면 모를까. 네. 조회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올려놔도. 그 조그만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는 문자만 제대로 봐도 저는 감사하겠어요. 네. 그 안에 그 내용들 단순한 내용으로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있다면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니까 아이더벨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 증오가 있지. 어떻게 자기 손주랑 놀아먹고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누가 눈치챘다고요? 길도 사람 아이더벨을 누가 포섭해요? 압살롬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있는 압살롬이 다 포섭하더라고요. 자기도 사탄에게 포섭당했고 아이더벨도 사탄에게 포섭을 당한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써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요? 시편 41장 9절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가롯 유다를 이야기할 때 아이더벨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더벨은 누구의 그림자라 했어요? 가롯 유다의 그림자라. 떡 한 조각 가지고 또 바뀌어나가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 떡 한 조각이 누구와 똑같아요? 에서의 떡 그 팥죽 한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놈들이 다 그놈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무섭냐고. 이게 성경이 쭉 써놓고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에게 뭘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혹시나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가? 예수가 멀어지지 않을까? 예수와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것을 들어야지. 인간적으로 다윗이 잘났건 못났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김 목사가 마음에 들든 말든 옆에 성도들이 마음에 들든 말든 교회가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든 말든 그게 뭔 관계에 있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내가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그 어디가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윗도 인간적으로 알면 알수록 실망해야 하네요. 실망스럽죠. 더군다나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다윗을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게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누굴 꺾어야 돼요? 내 자신을 꺾어야지. 내 자신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본인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